안녕하세요. 11월 1일 러블랜드 한인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 love Jesus than silver gold. I love his than riches untold. I love Jesus than highest old land. I love be led by his name.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that calls me from the world of care and bids me at my Father's throne, makes all my wants and wishes known. In seasons of distress and grief, my soul has often found relief, and oft escaped the tempter's snare by thy return,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thy wings shall my petition bear to him whose truth and faithfulness engage the waiting soul to bless. And since he bids me seek his face, believe his word, and trust his praise, I'll cast him my every care and wait
our Savior meet, near to the heart of God. O Jesus, blessed Redeemer, sent from the heart of God, for us who wait before thee, near to the heart of God. There is a place of full release, near to the heart of God, a place where all is joy and peace, near to the heart of God. Oh Jesus, blessed Redeemer, sent from the heart of God, Lord, us who wait before thee, near to the heart of God.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참된 할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볼 텐데요. 로마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버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죠. stronghold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크로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요새, 그리고 꽉 붙들리다, 그리고 어떤 것을 꼭 붙들어주고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또 다른 파생되는 언어로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인질로 잡혀있는 어떤 보루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죠. 신약에서는 이 견고한 진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은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또한 계속하여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서 경험한 사건들은 대부분 우리의 내면 안에 존재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잠재의식들은 우리의 사고 체계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또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인격은 곧 나를 만듭니다. 이 생각을 주관하는 신념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곧 이 사고체계가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받아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영적 문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견고한 진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진리에 붙잡혀 살아왔고 또 그것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요,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이 딸에게 원망을 쏟아부으셨는데 너만 아니면 우리 가족은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이 자매는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매는 이 거짓 진리를 마치 진짜 참된 진리인 양 수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쓸모없고 또한 못난 존재며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만, 그러나 그녀는 늘 이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도 아름답게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내 안에 그 암과 같은 존재로 나의 가치관과 삶을 사로잡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파할 능력은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서 할례는 정말 중요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진짜 참된 할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할례는 상징일 뿐이지 너희는 진짜 할례의 참 의미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새 피조물로 창조되어 영원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할례를 통해 나타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몸의 할례를 행했을지라도 그건 진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받는 할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마음에 받는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을 통해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징표였지요. 그 징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나의 주시며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지금은 전쟁 상황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그 건넌 상태에서 어떻게 몸에 그 할례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휴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요? 그 전쟁 중에 지금 전쟁을 막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장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용기 있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하고 그들은 실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400년간 종이 되어 살며 노예 근성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겪어야 했던 수치와 굴욕들,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상처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그들 안의 견고한 열등감과 수치감의 진들을 이제는 떠나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또한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까요? 또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기꺼이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게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치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사단의 지배 아래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의 수치를 떠나게 하리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가리워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나의 수치의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억눌림과 수치 앞에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중심에서 수많은 장정들이 누워 신음하는 광경을 적들이 보게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 안 되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이 낫기까지 평안히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 친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고 그리하여서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순종한 이스라엘, 그들의 할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순종의 할례가 곧 그들의 진짜 할례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은 가죽을 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도록 우리의 곧은 목과 굳은 마음의 가죽을 제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은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남풍이 분다, 북풍이 분다 하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참 잘하면서도 어찌하여 영적인 분별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시대,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눈 2개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모두가 넓은 문, 화려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좁은 길, 초라한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주는 영적 실력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너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살 길은 영적 예배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몸만, 내 겉사람만, 나의 오랜 습관과 형식, 그리고 도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마시는 영적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통해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깊음 안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